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오늘 새벽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답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다들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시며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십니다 라고 다들 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또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나의 삶의 문제 앞에서도 내가 알고 있듯이 내가 고백하고 있듯이 동일하게 고백하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지식적인 알물 넘어서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아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나의 삶의 문제 앞에서 동일하게 고백하고 믿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다라고 보기 힘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과 삶이 분리된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삶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붙들고 있지 않는 것이죠. 저희 세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는 암과 삶 속에서의 고백하는 그 믿음이 일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 거기서 이제 나와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떠나자마자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예수님께 소리 질러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은 예수님께서 자신들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벌려져 있는지 어디쯤 가고 계신지 자세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소리 질러서 자신들의 그 위치를 예수님께 알리고 자신들의 그 필요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보이지도 않으니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들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언약을 통해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약속되었던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라 뜻입니다. 눈이 멀쩡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보아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그들이 직접 그 앞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22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인간으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면 어떻습니까? 34절에 보시면은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눈이 멀쩡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하신 일들을 봤다 하더라도 실제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자신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이 없는 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서라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도 이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눈을 멀쩡하지도 않은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도 없고 또 하신 일들을 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누구신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에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더 멀어지기 전에 간절하게 소리치며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요청을 못 본 척하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나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예수님은 맹인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길 바라니?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이미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고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것을 믿느냐, 내가 너희가 고백한 대로 그 메시아인 것을 믿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맹인들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 맹인들처럼 보지 않아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또 그분이 나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아무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도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귀신 들린 말 못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 사람은 비록 말은 하지는 못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그 삶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내가 아는 것을 나의 삶의 문제가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그 삶의 문제를 맡겨드린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능히 우리 문제 가운데,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삶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변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맡겨드리며 그분의 능력을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 기도하시고요. 혹 나에게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띄어지는 그 기도 제목대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